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완주하고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통치하시지 않는 것 같죠? 또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그리고 막막하죠. 그리고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라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려져 보이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간에는 그저 그런 일상이 진행되든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또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에 이끌림을 받는 현상이 이어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통치가 두드러져요. 말씀이 확 들어오고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확연해지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투항과 저항입니다. 여러분 물론 투항하느냐 항복하느냐 저항하느냐 이 문제와 관계없는 시대인 것 같긴 해요. 우리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죠. 투항도 아니고 저항도 아닌 무관심의 시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저항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저항할 때 입을 다물잖아요.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연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말씀의 권위가 확실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말씀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죠. 그러니까 투항이냐 저항이냐죠. 하나님의 전면적인 통치는 항상 투항과 저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든 아이가 뭐냐면 듣는 것 같으면서 안 듣는 애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조용히 저항하는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듣고 조용히 저항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고 여리고가 무너졌고 아이성이 진멸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반응이 시작돼야 되는데 두 가지 반응이죠. 첫째,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리고와 아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의 여러 왕들, 이제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아모리 5족, 아모리의 5 산지 부족들이 이제 연합하는데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로 저항하기로 이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항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내부 정보죠, 그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온 사람들이고, 다만 가나안 바깥에 있는 나라와는 조약을 맺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 내부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래서 투항하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투항은 받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식을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에게 속은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기브온 족속의 승리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 저는 기브온에게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사는 백성들과 타협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이랑 절대 섞이지 마,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배타성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만일에 가나안 백성들과는 절대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적인 배타적인 어떤 선언이었다면 사실은 라합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절대적 배타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손쉽게 가나안의 우상숭배적인 문화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과의 타협을 금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죠?
여지가 없어요. 맞서 싸워서 이기느냐 싸우다 죽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두 갈래 길뿐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기브온 주민들은 제3의 길을 생각한 거예요. 살 길을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적군과 전쟁을 할 때 계산해라. 너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계산해라. 이게 이길 건지 승리할 건지 성공할 건지 아닐지를 계산을 하고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건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항복해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계산을 잘해야 돼요. 저도 가만히 계산해 보면요, 내 육체로부터 들은, 내 습관으로부터 들은, 내 상한 마음으로부터 들은 모든 결과는 다 망한 거예요. 계산을 잘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지는 것 같은데 이겨. 계산하면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고 항복해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계산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바깥에서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어야만 됐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맞붙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돼요. 맞붙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께 속한 자들이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라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본문에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일대에서 가장 큰 족속이거든요. 그 일대에서 가장 큰,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왕이 사는 도시와 같이 큰 성읍을 갖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의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할 때만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되고, 동시에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투항할 수 있다면 살 길을 찾을 수도 있다고 확신했어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어쩔 줄 모르면 우리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이렇게 뭐가 판단이 안 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생사를 걸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생사를 걸어서 뭔가 행동을 하려면 거기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그런 의미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또 다른 라합이죠. 제2의 라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본문에 보면요, 그들의 거주지가 바로 지척간의 옆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었어요. 가까이에 있었다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난 여리고 사건과,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과, 그 중에서 라합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알았겠죠. 그게 이들에게 그렇게 움직인 힘이 됐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은 본의 아니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라합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연 선구자가 된 셈이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선구자가 됐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이 선택한 길은 속임수였어요. 속임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속였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죠. 속였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속여서라도 살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깊었을 거라고 우리는 절대로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에게 드러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던 거고, 그렇다면 그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일에 그들이 잘 속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털끝만큼이라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온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했을 때 하나님은 빤히 아셨을 것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 때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듯이, 이거 속임수라고 알려주셨듯이 그들의 속임수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이 속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건 단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라합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 입장이 라합과 아주 비슷했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편입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계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아모리 왕들을 단숨에 물리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이성을 진멸시키신 하나님에 관한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옆 동네에 살면서 멀리서 온 것 같이 이들이 꾸미려면, 그래서 꾸며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속이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진짜 과연 속을까 안 속을까 막 고민을 하고,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들 중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닌 것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는 거죠. 아마 저도 선발됐을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저도 약간 포커페이스가 있어요, 저는. 근데 저의 약점은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약간 얼굴이 빨개져. 들킬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을 선발했겠어요. 연기를 잘하는, 그래서 잘 속일 수 있는, 포커페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각자 집에서 먼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이게 할 만한 물건들을 찾아서 모으느라고 막 시끌벅적했겠죠. 막 그것도 가져와. 이건 안 돼. 이거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 하면서 말이고 막 서로 막 얼마나 옥짝짓걸했겠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이제 속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는 희극적이고 심지어 정겹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기브온 주민들로서는 비장하기 그지없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지금 이들은 사느냐 죽느냐를 두고 선택한 거예요. 들키면 다 죽는 거고 통하면 다 사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죠. 죽느냐 사느냐죠. 라합도 똑같아요. 그들을 감춰주면 들키면 죽느냐고 안 들키면 사느냐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지금 저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생사를 건 믿음인가?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불안하지 않겠어? 정도의 믿음인지, 그렇게 해야 좀 더 행복하지 않겠어? 라는 정도의 믿음인지, 생사를 건 믿음인지를 이 말씀이 저에게 계속 도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들의 속임수를 아실 것인지 모를 것인지, 안다면 봐줄 건지 안 봐줄 건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어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막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막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속임수를 모를까? 봐줄지도 모르잖아. 뭐 여러 가지 얘기 엄청 많이 논쟁했지 않았겠어요? 거긴 다 바보들만 있는데 덤앤덤머의 마을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지혜자가 있어요. 거기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왔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행동은 신앙적이었죠. 신앙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에 자기 존재를 걸고 그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신앙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자기 삶을 걸면서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것은 훨씬 덜 신앙적이죠. 그래서 반성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브온은 가나안 땅 히위족의 일부였어요. 애초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속한 자들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했어요. 아까 본문에 있었죠, 7절에. 의심했어요. 하지만 의심이 금방 이제 잠재워졌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이미 아이성 전투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약갱신의 이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 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모든 승리자는 관대해진다는 논리가 있죠. 그리고 승리한 자신감이 가장 좋아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신에게 투항하고 화친하려고 하는 자. 이게 상식이에요. 모든 승리자는 관대해지고, 그리고 승리한 자신감이 가장 좋아하는 자는 자기에게 엎드리고 화친하려고 찾아오는 자를 가장 좋아하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승리하면 줄을 세우게 되죠. 자기 앞에 엎드리는 자를 전부 다 품으려고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식에 따라서, 그런 어떤 논리에 따랐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의심은 무뎌졌어요. 날카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점점 빨려 들어가죠. 동시에 기브온 주민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는 여호수아가 나서서 속았거든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속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했는데 여호수아와 대화하다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품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현명한 리더 여호수아의 의심을 잠재웠어요. 상호 보호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생사를 걸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는가를 성경이 자세히 소개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들의 첫 번째 표시는 투항이었어요. 이거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먼저 얘기해요. 논리적으로 자기들을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기 전에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종의 위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놀랬고 경외심을 가졌고 당신들의 하나님께 우리 투항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시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편에 서고 싶어서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안에 너무나 지혜롭게도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싹 빼요. 왜요? 그걸 알고 있다면 최근에 들은 이야기니까 최근 소식은 모르는 걸로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싹 빼고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만 이야기함으로써 멀리서 왔다는 사실을 아주 설득력 있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대표 사절단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는다면 자기들 뒤에 있는 공동체와 다 같이 조약을 맺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당신들과 주군과 봉신 계약을, 당신들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이런 계약을, 이런 어떤 우월한, 당신들이 더 우월해지는 계약을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상호 화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의 이런 설득이 여호수아에게 조금이라도 부족할까 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오랜 시간 달려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증들을 보여줬죠. 떡을 보여주고 신발을 보여주고 해진 옷을 보여주고 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결국 그들의 목숨을 건 준비가 그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으로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 대표단이 건넨 오래된 양식을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여쭐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게 설득받았어요. 하나님께 여쭐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너무 설득이 강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화친을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죄였지만 기브온에게는 은혜였죠. 그렇죠.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요, 지금 의도적으로 뭐냐면 지금 우리 아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표현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섞이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듣지 않았다는 것에, 묻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인종적 순혈주의, 순수한 피로 구성된 한 나라를 구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수단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순혈이 아니에요. 수단 잡족들과 섞여 있어요.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굉장히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함께 살아요, 섞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죠. 하나님께 묻는 자죠.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참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에 의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다는 게 객관적인 신분증 가지고 민증가 이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돼요?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예요. 하나님께 묻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간의 범죄처럼 다루지 않으셨어요. 짐짓 못 본 척 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포석이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분명한 포석이 있어요. 내일 모레 드러나는데 이건 진짜 기막힌 하나님의 포석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놀랍게 정밀하게 쓰세요, 모든 것들을. 근데 어쨌거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못 본 척 허용하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나중에.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학대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죽였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근데 그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와요. 그것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밝혀요.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죽인 사건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오고 그 기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의 직계 자손 7명을 처형해요. 그때 기근이 그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을 가족으로 받으신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 중에서 저녁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며칠 전에 아합 얘기했잖아요. 아합 정말 귀싸대기 때려주고 이빨을 뽑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냥 그 이빨을 전부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 아합을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나봇을 잔인하게 죽이고 억울하게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회개하니까 야,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냐?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우리가 그럴 때 아합을 얄미워하기보다도 내가 아합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 관점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큰아들 관점에서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탕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들에게 요청하시.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됩니다. 큰아들이 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속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기브온 주민을 생각하면서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언제 한번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온, 나에게 다가온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이 가르친 대로 그 믿음의 대상에게 완전히 속하려고 하는 열망으로 내 삶과 죽음을 걸고 성실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속임수와 성실한 준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성실한 준비를 하도록 초대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면 그런 준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 내가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속임수까지 해서라도 살려고 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준비되도록 어떻게 보면 초대받은 거죠. 하나님의 크심이 그들에게 알려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분, 그들은 이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한결같이 베푸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 지금도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시는 그 이미 베풀어지는 그 은혜, 여전히 유효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중인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해서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내 안에서 경험하고 싶다고 느끼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생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행복과 유익 여부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가 결국 내 삶에 사느냐 죽느냐에 관련된 치명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도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처음에 주님 만날 때 이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이거 아니면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하나님은 내 삶의 유용성의 대상으로 축소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해요. 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크심이 나를 압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동시에 그 은혜가 이미 나를 사로잡았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면서,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새삼 감격과 감사로 깨달으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므로 거기에 나의 생사를 걸게 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의 삶 전체로 알아가는,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고 2019년 내내토록 하나님께 내 생사를 걸고 주님께 속한 자가 나에게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실감나게 경험되면서 그게 확인되고 그 믿음이 빚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2019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양난 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